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핍박의 시대가 오면 배교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교하는 일들을 정말 내 눈으로 보는 일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움,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는 충분히 잘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다가 핍박이 오고 큰 환난이 오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전히 누릴 수 있고 그냥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실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폰으로 결제도 요즘 다 하시잖아요. 송금도 하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통장에 0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힘을 가진 사람이고 이 점점 통제 사회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통제를 하고 사는. 그래서 통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목사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죄로 성경이 간주하고 있으니까 죄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300만 원 정도의 막 벌금 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재가 처음에는 돈 여러분 가끔 벌금을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량 운전하다가 이렇게 위반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 돈은 정말 아깝거든요. 내 돈으로 처음에 제재가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인데 내 것인데 또 내 마음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즉 통제가 안 되면 통제가 되고 통제에 따르면 허용되어지지만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 이행해서 강제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는 경험한 게 있어요. 국가가 법으로 또는 시행령으로 강제해서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 그 단체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있어서 통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하면 그리고 모이면 교회가 벌금을 물게 되어지고 개인당 저번처럼 벌금을 물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고 하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그게 점점점 강제가 되어져서 벌금이 아니라 모이게 되어지면 이곳이 불법돼서 폐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이 진행될 뻔했어요. 폐쇄, 공간이 폐쇄가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예배당의 자체에 대해서 종교 자유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말하기 전에 국가가 통제하는 통제에 따라야 되니까 폐쇄가 아닌 강제 집행을 내서 이 국가가 이 건물을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환경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배교한 일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주님이 다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그리고 한번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홍역 치르고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거. 사탄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그냥 자꾸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경각심이 없어요. 경계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에 정신 팔려서 막 살다가 이제 그때부터 조용히 시작하면 그때 그 조임에 핍박에 다 많은 이들이 쓰러지게 될 터이니까요. 끝까지 버티게 견뎌야 합니다. 버티게 견뎌야 대환란의 때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처처의 기근, 지진, 나라가 나라, 민족을 막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긴 재난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재난. 이 재난이라고 엄청난 거죠. 재난이 시작되어지는 그 즈음에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당하여질 수 있고 계속 되어지는 제재 속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 뒤에 첫 번째는 동성애 뒤에 이슬람부터 시작해 종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뒤에 숨어 있는 그것들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어지는. 혹시 염려가 되십니까? 이 말씀 들으시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시절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좀 다음 우리 이제 어쩌면 손주 시대쯤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계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국제 기구들, 그래서 정치가 이제 이렇게 자꾸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이 경찰 측에 이런 통제를 해야 되니까 유엔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정치가 이제 하나둘 이렇게 다 통합되고 이제 경제도 다 통합되고 마지막에 뭐만 남는다고요? 종교가 이제 통합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좀처럼 이 종교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종교가 딱 하나 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낮의 말씀을 잠시 다시 더듬어 기억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돌문을 막혀 있는들, 굴려져 있는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가시는데 무슨 문제예요? 아니, 돌문으로 나가지 않고 옆으로, 뒤로, 위로 얼마나 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땅으로 들어가셔서 어느 쪽에 가셔도 우리 주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돌문을 옮겨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잠깐 다시는 살리는 일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고, 죽었어요. 묻혔어요. 나흘이 됐어요. 나사로처럼. 예수님 찢기고 상해서 실은 낮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이들이 많은 노인들이거든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했고 제자로 살기로 했는데 두려워서 숨기고 살았거든요.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은 아무도 수습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노인이 그 찢기신 어디 몸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훼손된 시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십자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3일에서 7일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탈수, 고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피 쏟으면서 이게 탈수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누리게 해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전에 고문이 너무너무 심했던 겁니다. 유대 병정들에게 한 번,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또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놀라서 아니 벌써 죽었냐고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했던 거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한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건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억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라 살아나라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기도하고 그렇게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 그냥 누워 계셨어요. 천사활동에 돌물 굴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치시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신 그 모습 보니까요, 손에 못 자국 있었다고 그래요. 도마가 못 믿으니까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그러면 어디 상처 다 있으시겠죠. 상처 흔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래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너무너무 온몸이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온몸에 이제 상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아마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몸에 상처만 봐도 한없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모진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뭐 피부 하나 성한 곳이 없고 머리, 손, 발, 옆구리, 무릎,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가면 쓰러지고 그래서 더 이상 제대로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예수님 몸에 다 있을 테니까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잠자한 자리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보이셨다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34절에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고. 어떤 자들만요? 예수님을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환영받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대단한 자였는데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셨죠.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가진 자를 마지막 날에 누가 살리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다고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결국 사람도 손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주시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는 이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이 부활의 종교만 절대로 종교가 통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일신이 아니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구약은 제물을 어떻게 돼요? 구약 제물 죽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피 다 뽑고 각 다 뜨고 태워요. 어떻게 제물이 살겠어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고 상하시면서 제물 되셔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는 이제 산 제물, 로마서 12장 산 제물이에요.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아서 제대로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예배가 받아지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정말 마찬가지.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내일 위해서 아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오신 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빌립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 실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맨 나중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이 나중인데요.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는 이유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빌립보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면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가 어울리게, 복음에 어울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복음하고 어울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 품으라고, 겸손하시 그 마음 품으라고,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죄로 인해 이미 더럽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죠. 낮추실 만큼 낮추신 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더럽혀진 상태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다만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생태됐기 때문에 죄는 전혀 없으시지만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낮추실 대로 낮추셨다고요. 거기에 십자가까지 못 박히시면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 마음을 좀 생각하고 품으라. 지금 바울 사도가 뭔가 쓴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편지를 쓴 목적. 근데 그 목적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게 되어지면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그 삶을 마무리를 하셨는지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신 듯하고 젊은 나이에 타지에서 요절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로 죽으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고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로 사셨어요. 예수로 불려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고 사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의 2장에 그 하나님이 이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불렸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렸던 그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 불러야 돼요. 사랑하면 불러야죠. 예수 씨, 누군가가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자,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주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이름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하나님이 이 이름 나사렛 예수로 살다가 구원하신 이제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 주고 주인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고백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주인이시고 그분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주인,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존귀케 하신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입으로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분명히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동생들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3일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 원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라는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에 있고 오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불렸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릴 때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 불렸어야 되는데 원래는 뭐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순천댁, 여수댁, 안성댁 뭐예요? 보통 그냥 태어날 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어야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저 어디 지금 번짓을 잘못 찾고 계세요? 예수님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렸어야 되잖아요. 왜요? 베들레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고향이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 근데 뭐라고 불렸다고요? 나사렛 불렸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 모든 것들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예수님 마음 품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12절 16절 말씀을 보면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떤 완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완성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좀 돌아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그 뒤에 보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은 이제 드러나는 이 문제가 뭐겠어요? 원망해서 생긴 일이고 뭔가 시비가 생겨서 생긴 일이. 근데 이 문제 해결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자꾸 원망하고 있고 계속 시비를 가려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자꾸 뭔가 이게 문제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되고 있는데 빛을 드러내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자꾸 다툼이 있는 여러분 이게 빛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좀 나타내고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구부러졌으니까 제대로 삶을 사는 모습들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당장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었다면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늘 하나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인생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을 다 제거해버려서 그래 결혼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딱 하나 걸려요. 그게 뭐냐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나머지 사도들은 다 예수님 제자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1장에 사도 인장에 나오는 마띠아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도 사도라고 칭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직접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불편한 거예요. 바울 자신은 실은 거리낌이 없는데 바울을 시기하거나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지 않아서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요 막 화가 나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거짓 교사들이 막 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난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서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잖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바울을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흔들리고 훼손시키는 이들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엄청 수고해서 이렇게 복음 전해놨는데 빌립보 교회에게.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적어도 너희들 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복음 전했는데 사도성 의심하고 바울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으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3장에 보면 야, 배경 출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출신부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나 베냐민 사람이고 학벌 배경 나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월등하죠? 바울이 훨씬 월등하죠. 예수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고 뭐 레이 셀이었고 나다나엘 정도는 좀 괜찮을 거. 나머지 제자들은요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육체적 배경으로 치면 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다른 사도와 비교도 안 돼. 뭐 그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거 다 의미 없더라.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배설물처럼 다 버렸던 사람이야. 다 버렸던 사람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가,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키고 율법 잘 지켜서 자신이 얻은 이 의가 내 수고 내 공로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요. 예수 나사렛 이단 잡으려고 그 무리들 쫓아다녔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두머리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다 터질 줄.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모이고 힘쓰고, 사도행 2장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 역사 보면 막 더 모이고 3천 5천 모이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사울이 봤을 때 저것들 이제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가만히 두면 이게 흩어질 줄 알았는데 더 모이기 시작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사들 세우고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집사 하나 스테반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뿔뿔이 떴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메섹 교통의 요충지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곳에 쫓아간 거죠. 가장 위험한 곳, 거기 나사렛이라는 다른 무리들이 있으니 그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은 의지, 내 공로로 내가 율법 행에서 얻어진 것이 내 배경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고 바울이 고백하면서요, 3장 13절 14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자본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이런 거예요. 자꾸 사도성 의심받고 공격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 일찍 만났었더라면, 그래서 일찍 예수님 만나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었더라면 바울이 얼마나 날개를 달았겠어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했잖아요. 이게 이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그래도 난 잊어버리고 앞만 보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 충성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간증하면서 너희가 이렇게만 되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다 내려놓고, 배경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생각, 그 사랑의 빚 갚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뭘 아끼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에 있잖아.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많은 통치받고 보호받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 사로잡혀서 뭔가 원망하고 있고 시비 그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3장 18절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든요. 이제도 눈물 흘린 말은 바울이 여러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도 눈물 흘려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거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러니까 이 배를 섬기는 거, 채우는 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실만 확실하다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보고 싶은 형제들, 기쁨이고 자랑인 사랑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글을 쓴 목적, 여러 번 말했는데 안 듣고 눈물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 주 안에서 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 안에서 멈춰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멈추라는 거. 아까 그 일이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가리고 있고, 그거 그냥 서라는 거예요. 저게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주 안에서 뭐 이렇게 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냥 멈추라고. 그 일이 뭐예요?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요대하고 순두개가 사람 이름이에요. 여자 성도 이름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권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권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자, 그들을 내가 요대를 권하고 계속 권했던 거예요. 순두개를 계속 권했던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주님 마음 품으면 되고, 배경이가 다 내려놓으면 되고, 천국 시민권 가졌으니까 천국 시민권 가졌으면 이거 해결 못하겠냐. 그게 2절을 다른 성경이 현대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근데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집스러운 요대하고 순두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걸릴 것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 걸릴 것이 없어요. 뭐 다 자비량이에요. 근데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편지에다 저렇게 썼겠어요. 여러 번 말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좀 도와서, 너희들이 좀 도와서 이들이 좀 사이좋게 지내게 좀 해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 쓴,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쓴 목적이 너무 명확해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을 돕고 또한 그레멘토와 이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 가서 처음에 가정교회 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누디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간수의 집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처음에 마게도냐 유럽 선교 시작에 두렵고 떨렸는데요, 며칠 수일 동안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유럽 인종이 달라요. 그러다가 안식일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나가서 만났던 사람이 누디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안이 다 세례받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귀신 들린 점치느라 쫓아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옥문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간수, 자기라는 간수 잡아서 우리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구원받고, 그렇게 떠났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정교회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났던 이들 같아. 이 두 오늘 권사님 오신 예배 권사님들이 열심히 했던 사람, 여러분 열심히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에요.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 서로. 근데 이게 이제 둘이 화해가 안 돼요. 사이가 나빠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서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이름들이 거기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 이름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 생명책.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천국에서 만날 건데 이 땅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근데 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천국이 너무 넓어가지고 못 만날 수도 있겠더라. 만나면 천국이 아니다 이거. 이거 만나면 안 되네.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부활했잖아요 우리. 우리 이제 부활한 우리 주님 섬기고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도 다시 새로워져야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상황에 하나님 전하는 말씀, 주신 말씀. 여러분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우리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를 살아가는데 원망할 일이 혹 생겨도 여러분 혹 생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생각하고 그 사랑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비를 가려야 되겠어요. 내가 저것은 버르장벌을 꼭 고쳐야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질 것 같았으면 될 것 같으면 진작 됐겠죠.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편지 옥중에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품으면 되는 거예요. 품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합니다. 품어주셔야 사이좋게 잘 지내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해도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사이좋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할까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 다 떠나죠. 우리 청주교회는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여러분 요도야가 순두개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셔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이 어쩌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일지 몰라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인정하고 사랑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칭찬도 잘 못하는 거.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은 안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이좋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기도하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옥중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하고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가서라도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그 편지에 오늘 그 편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원망할 일이 있고 시비 가려야 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을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들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가고 자녀들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섬기며
보이지 않는 것을 눈물로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일생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섬김에 잘 지켜서 저희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좋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회 좋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주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잘 세워가며 다음 세대 잘 세워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